자, 오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6장을 펼쳐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성경을 오늘은 좀 보십시다. 출애굽기 16장. 참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저 찬송은 언제 불러도 너무나 은혜가 많이 돼요. 정말 일어나 걸어라 선미야,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돕는다. 주님 너무 감사하죠. 사실 주님은 우리 등 뒤에 계시지 않고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요즘 제가 묵상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하고 3장이에요. 정말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나를 성전 삼으셨죠. 여러분을 성전이 되게 하셔서 그 성전 안에 주님이 들어와 계셔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겠는데 여러분은 성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이미 거룩하게 되었어요. 왜요? 성전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집이야. 엄청난 말씀이죠. 너는 내 집이야. 자, 저 따라해 보세요. 나는 주님의 집이다. 주님의 집이다. 나는 주님의 집이다. 주님의 집이다. 내가 주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집이 아니고. 와, 주님, 내가 뭐라고 내가 주님의 집이 되었습니까?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정말 내가 집이고 주님이 그 집 안에서 사시잖아요. 그죠? 아, 정말 너무나 은혜로웠어요. 이 묵상할 때 정말 너무나 은혜로운 것 같아요. 자, 오늘 출애굽기 16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나서 이제 16장에 이르러서 이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사건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요, 16장에 우리 거기 앞에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 16장 쭉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의 갑절 2배가 되리라. 자,
6절에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올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은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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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셔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만나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만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서 먹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자,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요. 만나는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우리나라 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슬이 내리고 나면 하얗게 생긴 그런 건데요. 그것을 가져다가 이렇게 주워다가 그것을 떡을 만들어 먹고 여기서 이제 떡이라고 나왔는데 제 킹제임 성경은 빵이라고 나와 있어요. 빵을 만들어 먹고 또 전병이라고 그러죠. 그 우리나라 부침개처럼 그런 거 같은 것을 또 만들어서 먹어요. 화덕에다 구워서도 먹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몇 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이셨냐면 40년. 몇 년이요? 40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실 때 40년을 공급하세요. 40년. 그것도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양식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믿으셔야 해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사고로부터 돌봐요. 그죠? 사고로부터 돌보죠. 누구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돌봐요. 우리가 뉴스 같은 데 보면 자동차 사고도 많이 나고 또 막 칼로 찌르고 이런 사고들도 많이 나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오신 것은 아무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곳에 오신 거예요. 그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제가요 저희 아들을 키울 때 정말 저 아들이 개구장이었어요. 그래서 쟤는 잡으려고 달려가면 도로로 뛰는 애예요. 이런 인도로 뛰면 우리가 막 달려 잡을 텐데 차도로 뛰니까 내가 뛰지를 못하는 거예요. 겁나서. 근데 와서 차가 끽 하고 쓰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적이 정말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늘상 하나님 우리 진이를 도와주세요. 죽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제가 어렸을 때 많이 했어요. 저 아이 어렸을 때. 중국에서도 그랬고 한국에서도 그랬고. 근데
그럴 때마다 정말 차가 제 앞에 코앞에서 딱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도로 뛰어가 버리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하나님이 제가 그랬어요. 진이야, 너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너를 보호하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지금까지 생명을 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늘 감사해라. 제가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제 남편도 군대에 가서 죽을 뻔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수류탄이 정말 이렇게 던지다가 땅에 떨어져 버려갖고 바로 터지잖아요. 근데 바로 그 뒤에 조교가 있어가지고 바로 하늘로 던지면서 터져버린 거예요. 공중에서. 그런 적도 있었죠. 기계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죠. 정말 실명할 상태가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전부 보호하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이루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그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를 끝까지 돌보신다. 아멘. 여러분의 아버지가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오시면서 엄청나게 은과 금을 많이 가져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바다를 갈라버려요.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들을 데리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광야에 신광야라는 곳에 이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오면서 먹을 것을 안 가져온 거예요. 급하게 오느라고. 근데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눈앞에서 지금 적군이 뒤쪽에서 쫓아오는데 홍해가 갈라졌어.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북한군이 내려왔어요. 우린 여기 한강이 있는데 다리 다 폭파해서 갈 수가 없어. 뒤에서는 오면서 그대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하나님이 그 강을 쫙 갈라버려요. 한강을. 그래서 길을 쫙 내요. 그 전부 한강 옆에 물벽이 다 세워지면서 사람이 그 많은 몇백만이 다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걸어서. 그럼 그걸 걷고 나왔을 때 기뻐요, 안 기뻐요? 너무 기쁘죠. 그 광경을 보면서 우와,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깊은 강을 다 갈라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래도 며칠은 갈 텐데, 그죠?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가. 근데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을 시작해요. 하나님, 차라리 이집트에서 굶어 죽게 내버려 두지. 여기를 데려와가지고 여기에서 먹을 것도 없고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다 제공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출애굽기를 볼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처음에 10번이나 주님을 시험할 때 이제 하나님이 10번째 돼서 정말 화를 내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홍해를 가르고 이렇게 먹을 양식을 주고 물을 주고 다 하는데도 계속해서 뭐만 없으면 바로 불평이 나와요. 그런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도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얘네들은 정말 속이 너무 없다 막 이러면서 제가 읽었는데, 나중에 제가 보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 그 당시 200만이라고 해요. 200만 명에게 쌀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지금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만나라는 것을 주어서 그들로 먹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40년을 공급했다겠죠. 그죠? 40년. 이들이 광야에서 일을 했나요? 안 했어요. 밭을 갖고 왔나요?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주님이 가라는 그 길로만 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그 땅을 빼앗아서 그 땅에서 살게 하려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요. 무엇이 흐른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까 땅이요, 얼마나 기름지면 포도 한 송이가 두 사람이 어깨에다 메고, 이렇게 대나무로 해서 메고요, 큰 나무로 메갖고 짊어지고 와야 돼. 얼마나 땅이 기름지면 그러겠냐 그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큰 포도가 달려있는 그 땅으로 인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 땅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들에게 그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이들이 이 만나를 40년간 먹었어. 여러분, 한 가지 음식을 40년간 먹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질릴 것 같죠? 에? 질릴 거예요. 보통 어떤 사람은 한 3끼만, 저희 애들이 그러더라. 공국 3끼 주니까, 3번 주니까 이제 4번째는 공국 그만 먹고 싶대요. 좀 이렇게 안 주다가 어느 날 주면 좋은데 우리가 공국을 계속 주면 그렇죠. 근데 저는 아기 낳고 나서 미역국을 한 달을 먹어도 안 질리던데,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이 질려 하잖아요, 음식에 대해서. 그래서 40년 동안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지체들하고 얘기할 때 40년 동안 너희가 만나를 먹는다면 질릴 것 같아? 질릴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해. 만나만 주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쌀밥만 먹으면, 그러니까 한 가지 음식만 먹으면 영양분이 많이 결핍된다 그러죠. 골고루 먹으라고 그러죠. 그죠? 자,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영양분이 결핍이 됐나요? 됐어요, 안 됐어요? 그들 가운데 어쩐다고요? 아프거나 비틀거리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고 성경이 적어져 있어요. 40년 동안 아프거나 비틀거리는 자가 없대요. 거기 할아버지도 있었죠. 근데 아프지도 않았고 비틀거리지도 않았다고 시편에 나와요. 그리고 그들의 신발도 40년 동안 동일한 신발을 신어도 안 떨어져.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을 해 나가면서 주님이 친히 먹이시고 주님이 친히 입히셔요. 여기서는 지금 만나라는 것을 주셔서 그것으로 먹게 하셨는데, 또 다른 장에서는 메추락이라고 고기를 먹고 싶어 해요. 난 고기가 먹고 싶어요. 난 고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요. 고기 안 먹으면 영양분이 너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죠. 착각이에요. 주님은 만나만 먹어도 40년 동안 건강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고기를 너무 먹고 싶어 해. 그러니까 메추라기, 바람을 동풍을 불어갖고요, 메추라기라는 그 새 알죠? 메추리 알 우리 먹잖아요. 그 새요. 새가 좀 통통한가 보죠? 그 새를 이 진영으로, 이스라엘 진영에 보내갖고 그 높이가 요만큼, 요 강단만큼 쌓이게 해요. 그리고 그 전체가 전부 메추라기예요. 실컷 먹으라는 거예요. 실컷. 주님은 이렇게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몇 년? 40년. 우리가 40년 그렇게 주면 달아질 때도 될 것어. 그죠? 메추라기 달아지기도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먹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원망했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또 마음이 좋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고, 악인이죠. 그들도 있지요, 백성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제외시키지 않고 동일하게 만나를 주셨고 동일하게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나는 이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왜냐? 너희 하늘의 아버지는 악인과 선인이의 태양을 주시고, 악인에게도 태양을 주셔요. 아멘. 그리고 악인에게도 비를 내려주셔요. 악인과 선인 위에 비를 내려주셔서 그만큼 마음이 넓으신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악한 짓을 하고 다니는 그 사람에게도 비를 주셔서 농사를 짓게 하세요. 햇볕을 주셔서 정말 밭작물이 자라게 하셔요.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너희들도 악인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악인을,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다르세요. 다르게 말씀하세요.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들을 먹이셨어요. 불평불만이 그렇게 많았던 그들, 평생 하루에 3끼씩 3번씩 밥을 먹었겠죠, 보통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해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조금도 영양이 결핍되지 않게 그렇게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는 데는 완전 전문가예요, 전문가. 이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정복전쟁을 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을 다 씻어내시고 벗겨내시고 중요한 것들만을 가지고 이제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만나를 먹는 이 일에 있어서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또 나와요. 자, 거기서 이제 주님이 하루에 그 오멜씩 한 사람의 분량이 하루에 만약에 1kg다. 쌀을 1kg 먹는다. 만약에 한 사람이 그런다면 그러면 1kg씩 그 가족의 식구대로 거둬들이라는 거예요. 가족의 식구대로. 자, 이게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 하늘에도 양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 영적 존재들도 먹을 수 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공급하십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이 직장을 통해서도 공급하십니다. 네, 맞아요.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공급하세요. 예, 맞아요.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직접 공급하실 수도 있나요? 네, 지금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그죠? 직접 공급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깨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만 사람을 먹일 수 있다. 그 생각을 깨뜨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 지금 이 만나를 직접 먹이셨어요. 직접 하늘에서 직접 내렸어요.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이게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다른 데도 이런 내용이 있을까? 예, 있죠. 엘리야가요 3년간을 비가 안 내렸어요. 그 땅에 비가 안 내렸을 때 그 시냇물도 다 말라버렸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시냇가에서 시냇물이 다 마르니까 먹을 물조차가 없는 거예요. 완전 기진해 갖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깨워요. 보니까 천사야. 천사가 여기 보니까 빵을 구워가지고 주는 거예요. 어디서 났을까? 하늘에서 갖고 온 거죠. 하늘에서. 그리고 천사가 2번이나 나타나서 먹이죠. 또 언제? 까마귀가를 통해서 먹을 양식을 물어다가 이렇게 해갖고 갖다 줘요. 누구한테? 엘리야한테. 하늘에서 나오는 음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에는 하이디 베이커라는 목사님, 여자 목사님 계세요. 여자 자매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모잠비크에 살아요. 근데 거긴 정말 가난해. 너무 고아가 많아. 그분 고아 사역 하시는 분이고 젊은 분이 아주 예뻐요. 그런데요, 이분 주특기가 뭐냐? 이분은 뭘 가장 쉬워하냐? 음식 만들어내는 걸 가장 쉬워해요. 요리를 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빵이 있잖아요. 고아는 넘쳐나고 빵은 100개밖에 없어. 50개밖에 없어요. 근데 고아가 2,000명이야.
어떻게 할 거예요? 한 개도 못 나눠줘. 반 개 갖고도 안 돼. 그러니까 이걸 놓고요, 안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아버지, 이게 시편 68편에 있는 거거든. 분명히 여기 고아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먹이셔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가 이 땅에서 내가 이 땅에 살 때 어떠한 것처럼 너희도 이 세상에서 어떠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 빵이 부족합니다. 예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빵을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요, 빵이 수북이 쌓여요. 설명해 보세요. 어디서 지금 당장에 어디서 도둑질해 왔을까요? 똑같은 빵을? 아니요. 지금 어디서 내려온 거예요? 수북이 쌓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죠. 순간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날마다 먹여요. 날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요. 이런 선진국들에서는요, 그런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 왜 그래요? 선진국에서는 보이는 게 다 빵이에요. 그러니까 돈 주고 가서 사면 되지 이러죠. 근데 거기는 돈 있어도 못 사. 그럴 환경이 안 돼요. 자, 하나님께서요, 이게 지금 어디예요? 광야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 가게가 있나요? 슈퍼마켓 있어요? 없어요. 광야에는 편의점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먹이셔야 돼요. 하늘에서 내리셔서 먹이셔야 돼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요, 하나님은 일을 하셔요. 그래서 직접 먹이시는 거예요. 이들이 언제 이 만나 40년 동안 먹고 언제 만나가 그쳤냐면요, 이들이 마지막 끝에, 이제 광야 끝에서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어요. 이제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할례를 줄 때 그때 멈췄어요, 이 만나가. 왜냐? 그들이 이제 그 땅에 나는 곡식을 먹었더라.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가지고 이제 만나가 멈추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는 전부 하나님이 먹이신 거예요. 물도 전부 모세가 반석을 딱 치면 물이 나와요. 그래서 반석에게 말하면 물이 나와요. 그렇게 주님이 먹이셨어요. 주님이 물도 주시고, 그 다음에 밥도 주시고, 그 다음에 신발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옷도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하셔요. 그러고 40년 동안을 아주 초자연적으로 살게 만들어버려요. 자연을 초월해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여러분이 이 사건을 보시면서, 아, 하나님은 꼭 사람을 통해서만 나에게 공급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도 직접 떨어지는구나. 근데 이 믿음을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은 참 어려워해. 아프리카 한번 가보세요. 그럼 가서 하고 와. 제가 중국에 가니까요, 중국에서는 돈이 없어서 병원 못 가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안수하면 질병이 그 자리에서 즉시로 낫는 경우가 진짜 많았어요. 그 사람들 손가락이 거의 잘려가는 상황인데도, 신경이 다 끊어져 버렸는데도 안 가요, 병원. 돈 140만 원 있어야 수술한대요. 선생님 어떻게 해요? 네 믿음을 어디에 둘 거냐? 데일밴드 하나 딱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게에서, 약방에서. 데일밴드. 지금 의사는 당장 가서, 큰 병원 가서 그거 수술해야 된다고 하는데 끊어져 버렸어요. 달랑달랑. 근데 그거 갖다가 데일밴드를 딱 감아요. 그리고 딱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주님이 성경에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손은 붙을지어다. 손가락은 붙을지어다. 안에 있는 신경 잘 모르잖아요. 뭐 우리가 얼마나 알아요. 의학 지식이 없는데. 신경이고 조직이고 이 안에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전부 붙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붙어버렸어요. 한 달 동안 이 손이요, 안 꼬부라져. 이제 붙어버려 갖고.
근데 그 믿음을 놓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게 붙었죠. 나중에 데일밴드 뛰어보니까 완전히 붙어 있어. 붙었는데 문제는 안 꼬꾸라져. 근데 한 달 뒤에 꼬꾸라지기 시작하는 거, 구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 정상이 돼버리는. 정말 우리가요, 돈이 없으면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우리가요, 의지할 데가 없으면 주님만을 의지하게 돼요. 제가 중국에 있다 보니까 중국말도 많이 못하죠. 또 누군가를 고치라고 부르면 고치는 게 아니라 망가뜨려놔, 물건을. 그래서 어떤 제품이 고장이 나도 쉽게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거 이제 새 컴퓨터를 샀단 말이에요. 새 컴퓨터를 사가지고 그 컴퓨터에 그 PPT를 쏘는 것을 나는 다 넣은 줄 알았죠. 그리고 그 컴퓨터랑 저거랑 프로젝트랑 연결돼 있었으니까 연결만 시키면 다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나와요. 지금 예배가 10시에 시작되는데 PPT가 안 쏴지는 거예요. 찬양을 지금 애들 다 와 있는데 성도들이. 근데 그 PPT를 쏘는데 안 나오니까 그 PPT 담당하는 그 형제가 너무 그냥 당황해가지고 선생님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새 컴퓨터가 왜 안 되냐? 다시 해보라 해서 안 나와요. 그래서 손에다 대고 안수했어요. 컴퓨터에다 대고 예수 이름으로 컴퓨터 안에 있는 찬양은 싸질지어다. 뭐 알아야죠. 내가 뭐 알 게 뭐야.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다 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찬송 가사가 싸져서 나왔어요.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를 때처럼. 그래서 열심히 찬양을 했죠. 근데 나중에 저희 남편이 보니까 프로그램이 없어. 컴퓨터 안에 프로그램이 없는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 이름의 능력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여기에 진짜 그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 사람 믿음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야, 프로그램이 없는데 어떻게 컴퓨터에 그게 나와? 그러죠. 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만 나온다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해요. 진짜 용감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근데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수요일 날, 그 다음 수요일 날도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또 안 나와.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어요. 그런데 또 찬양을 했어. 근데 그 소리를 남편이 듣더니 또 놀래는 거야. 정말 너희들 대단하다. 정말 감당이 안 된다. 어떻게 프로그램이 없는데 그렇게 PPT가 싸지고 그렇게 할 수 있냐. 아, 우리 주님은 모든 걸 하시잖아요. 그 프로그램이 뭔데요? 모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의학 지식을 너무 많이 갖게 되면요, 치유받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 지가 의사예요. 근데 의학 지식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치유자야. 하나님은 전능자야. 하나님은 나를 낫게 하셔. 그 믿음이 손가락을 붓게 만들고 신경이 다시 움직이게 만든 거예요. 끊어져 버렸거든요. 칼로, 그 부엌 큰 칼로 이렇게 하다가 끊어져 버린 거거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가 정말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가는지 그걸 결정을 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근데 그 신뢰는요, 단순함에서 나와요. 단순함. 머리가 복잡하고 너무나 논리적이고 너무나 지식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기가 정말 어려워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는 것까지는 믿을 수 있겠지만 치유 부분에 들어가거나 또 다른 이런 공급의 부분에 들어갈 때는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공급하시고, 우리가 어떤 영업을 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는 은혜라는 탁월한 호의를 입는 그것을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저 사장의 눈에 은혜와 은총을 있게 해달라고, 호의를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요, 그대로 돼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도 학교에 가서 선생님으로부터 호의를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 기도대로 주님은 들어주신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안 믿고 기도하면 아무 것이 안 돼요. 여기 보세요. 지금 먹을 것 없어서 너희가 죽이려고 우리를 데려왔느냐, 모세 아론한테 이렇게 불평하는데 그 소리를 누가 들었다고 해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우리가 누구 앞에 사람한테 불평해도 하나님이 들어요. 지금 너희가 나한테 불평한 것은 하나님께 불평한 거야 라고 모세가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불평을 지금부터 멈추셔야 돼요. 입에서 나온. 여러분의 입에서 죽고 사는 것이 결정이 돼요. 아멘. 죽는 것과 사는 것이 네 혀에 달려있다고 나와요. 나는 사업이 잘 될 거야. 우리 사업은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셔.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케 하실 거야. 그러면 그 말대로 그대로 돼요. 아멘. 믿으셔야 돼요. 나는 하는 사업마다 망해. 이러면 반드시 망해요. 왜냐하면 네가 그렇게 심었잖냐. 망한다고 심었어, 입으로.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공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성공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이 믿음, 이것이 성공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도우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걸 믿으시면 돼요. 아니, 그분이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 나에게 그거 하나 못 해주시겠어요? 얼마든지 해주시죠. 근데 네가 얼만큼 나를 신뢰하느냐. 제발 나 좀 믿어봐. 나 좀 믿어봐. 그리고 내 말대로 좀 해봐.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5매일씩 거두라고 했어요. 1kg씩, 매일 1kg씩 거둬라.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건 하늘에서 주신 만나기 때문에 이게요, 1kg를 딱 걷고 나잖아요. 그 다음에 해가 뜨잖아요, 아침에. 그러면 그게 전부 다 녹아요. 밖에 있던 게 전부 그 쌀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이 뿌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가 먹을 만큼만 걷어가는 거예요. 근데요, 거기에서 딱 그만큼만 먹고, 만약에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모세가 남겨두지 마라. 어? 계속 남겨두지 마. 내일 아침 것까지 남겨두지 마. 내일 아침이면 또 주님이 또 주니까 내일 아침 거 남기지 마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밑에 보니까 남겨놔요. 말 안 들어. 혹시 주님이 안 주면 어떻게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불신이 오는 거죠. 그죠? 또 원망불평에 불신이 오는 거예요. 근데요, 그것이 음식을 남겨두니까 그 음식이 어떻게 해요? 벌레가 났다고 나와요. 썩어버린 거예요. 벌레가 기어다니는 벌레가 바로 생겨요.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님을 의심한 거죠. 근데 참 미안한 것은, 근데 주님이 6일째 되던 날, 7일은 안식일이니까 그거 거두러도 가지 말고 장막에서 쉬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째는 2인분을 걷어들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2인분. 그럼 2kg를 걷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2kg를 걷어들였어요. 남아있을 텐데 어떡하지? 안 썩을까? 근데요, 주님이 2인분을 걷어들이라고 한 그날은 그 뒷날까지 남겨 있어서 또 먹어도 전혀 벌레가 안 나고 안 썩어요. 왜요? 전부 누구 입에서 지금 나왔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대로 그대로 실천하면 그대로 책임을 누가 져요? 주님이 지는 거예요. 벌레가 안 생겨요. 전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이거 해라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셔야 돼요. 아멘.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해요. 그 벌레가 났던 그 음식물이 전혀 벌레가 안 생겨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것을 나중에 너네 자손들에게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항아리에다가 이 만나를 담아갖고 거기다 넣어놔. 언약궤 속에다 넣어놓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하루 지나면 바로 벌레가 나는데 이것을 자손 후대까지 몇백 년을 그 항아리 속에다 넣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벌레가 날까요?
안 나요. 안 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이들을 입히시고 정말 하늘에서 그 만나로 이들을 먹이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에게 날마다 이렇게 우리를 공급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이 40년 동안 하나님은 정말 자신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어요. 나는 오늘 이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신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사실을 믿고 온전히 그분만을 신뢰하면서 가십시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어떠한 문제도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그대로 믿자는 거예요.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내 뜻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 성경에 보면 분명히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다르고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높아요. 내 생각이 B면 하나님의 생각이 A라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더 높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돼요. 아멘. 비록 우리가 아니야 이게 내가 내 눈에 보기에는 이게 너무나 옳아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아니야 손선미 나는 너에게 원하는 게 A야 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B를 딱 내려버리고 A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B를 고집하고 있으면 좀 뺑뺑이를 돌아요. 결국은 B를 하면서 망해요. 한참 돌다가 A로 갈 걸. 그리고 이제 몇 년 굴러다가 다시 와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일 때는 그게 옳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이 A라고 하면 그 A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저 아이의 앞길에 요렇게 길을 열어주면 저 아이가 나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좋겠다. 이것까지 다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인내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주님 말씀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늘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잊지 맙시다. 만나를 40년 동안 주신 하나님. 여러분 집에 모두 쌀이 있죠? 먹을 거 있으시죠? 우리 감사하십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